믿음으로 행하라. 우리가 흔히 듣는,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각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주일에 하루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나머지 6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가족 간에 섬기고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더라도 주님이 섬기듯이 끓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주시는 자녀로 이렇게 주님이 주셔서 귀한 자녀로 이렇게 키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믿음의 행위와 착한 행위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좋으면 무조건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믿음의 행위와 착한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데리러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륜을 어기는 인륜을 반역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죽인 것도 이게 착한 행위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선자들에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위가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상한 미신을 하나 갖고 있어요. 착한 행위. 사람만 착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예수를 몰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혹시 못 믿게 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름으로 이상한 길을 열어서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믿음, 이게 미신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예수를 못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해도 나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나면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면서 바로 심판받는다. 강하게 말하면 나면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저 사람 뭔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건 미신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 하면 좋죠. 그리고 이것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거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착한 행위 하지 말라는 건 착한 행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무리 좋다 소리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저 사람 참 제 말로 말하면 같이 앉아서 밥 먹기 싫어도 밥만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이게 복음이요, 이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에 조금 착하면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행위를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의로운 행위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오늘 보니까 오직 구원은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3절에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이삼한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거북스럽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이 말씀이 점점 정말 내가 마음이 정말 부패한 사람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사람이구나, 나의 의로움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절대 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의에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았던 내 상태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빠져 있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도 뒤집어서 사촌의 논삼원 배 아픈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는, 우리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좀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지. 이쁘든지 착하든지 뭐 좀 내한테 그냥 냉수라도 한 그릇 주든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 한편에 달린 강도도 그냥 불응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무슨 헌금을 했습니까?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인자인데, 그래 사형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 그래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이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전에 모인 이유는 우리 행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유명인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인 거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은혜를 믿는 자에는 오늘 그 뒤에 봅시다. 5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이 생겨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인치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걸 작은 예수라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이 작은 예수,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 새 사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베이비 같아. 그래서 베이비 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마치 예수님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하는 모습이 전부 예수님 닮아서 예수 동생이에요 바로. 근데 내 안에 베이비가 있던, 조금 덜 자랐던 크든 간에 전부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닮도록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중생,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새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랑이 뭐면 긍휼이 사랑, 예수님의 긍휼. 우리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구나. 옛날에는 당신이 내 때문에 살지, 내 없으면 안 만나면 당신 고생
정말 바가지로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던 내 못된 내가 생각해보니 은혜야.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아니 내 같은 자가, 내도 공부를 못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모든 게 은혜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야. 내 주변에도 얼마나 귀한 목자들, 형제들, 또 이렇게 주종들을 보내주셨는지 생각만 해도 기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하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지, 내가 시대만 잘못 만났으면 영웅이 됐을 텐데, 이러고 이상한 엉뚱한 사람이었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기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이 주일 예배 때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동생처럼 인격이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수십 년 믿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상 모습 그대로 모양이란 말이에요. 꼭 한 가지 이유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을 점점 자라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라거든요. 근데 영적인 양식을 안 먹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보통 예수 믿고 1년 내지 3년 전에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하면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칭찬하죠. 그리고 믿음 좋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아니지. 믿음 좋다는 말은 내 안에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변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착한 행실을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의 모습이 예수 닮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맏아들인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정하면 우리는 초이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꼼짝 말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선이 뭔가 하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미리 정했나? 그 아들의 형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긴,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 나는 예수 동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는 않았던, 우리는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 동생인 거예요. 그 예수 동생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 닮은, 난 교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 고생 덜 하고 늦게 가는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이 예수 닮도록 만드시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와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인격이 닮아서 예수 동생처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는 거예요. 술, 담배는 끊었어. 예배드리고 헌금은 해. 근데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옛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저 같은 경우 예를 듭니다. 지금 그 아저씨한테, 똥찌개 아저씨한테 절하는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면 다 믿음 좋다 그러죠. 믿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 예수 없이 그냥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는 것, 교사하는 것,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는 것,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이야기했던 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소방관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그 불이 나가지고 자다가 뛰어났는데 우리 막내가 안 나온 거예요. 막내 아들이. 내가 못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소방관이 아저씨 우리 막내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소방관이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밖에서 우리 막내를 집어 던졌어. 그 내가 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던지고 나서 그 집이 무너져서 소방관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방관 아저씨가 우리 동네에 살아. 우리 아들은 살았는데 우리 아들 살리려고 소방관 아저씨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이 죽은 거야 지금. 그래서 매번 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추석 때 명절 때 사과도 배도 사가고 때로는 학비도 좀 용돈도 갖고 가고,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보다도 더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몇 번 갔더만은 포도를 주고 또 사과를 줘도 별로 감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도 없어 무슨. 응? 에이 나 귀찮아. 더 이상 못 드리겠어. 뭐 사람이 그냥 뭐 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이러고 앉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정신없는 사람이잖아. 뭐를 모르죠?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은, 중생하신 거듭난 예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성품이에요.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우주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빚을 어떻게 하면 좀 갚아볼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꼭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 대접하고 박수 받는 그거 아니고 남들이 모르게 더럽고 안 하는 걸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기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빛이 너무 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나는 예수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 설교의 핵심이 뭔가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23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월급을 받아 와이프를 줍니다. 주면서 당신은 남편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유능한 남자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죄다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없이 이게 되겠어? 어? 내 없이 너희들끼리 해봐라.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돈을 벌어주고 헌금을 하고 그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했더라도 내가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이게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찌질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감격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 인격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6절 7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어렵다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무슨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생의 상속자, 하나님의 긍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것을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새 사람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그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긍휼의 상속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현장에서 붙들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아무도 없으면 다 놓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니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심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가족을 심판하고, 이웃 행자를 저게 하나님 계시면 심지어 벼락까지 좀 내려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심판을 받았으면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시대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긍휼을 허인 상속자들은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 동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주님 오시면 하게 돼 있어.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가만히 놔둬도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상처에서 구원해낼까? 어떤 사람은 저 가정의 문제에서 구원해낼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건강이 없다면 의사 가보라고 그러고요, 또 무슨 가족의 문제면 카운셀러 가보려고 그러는데 답은 맞기도 하지만 일부 틀린 거예요.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 사람이요,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의사를 소개하고 선생을 소개하는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직장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동생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그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긍휼을 가진 자로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나파 지역에 우리 있는데 동시다발로 칠레 페루에도 바로 뻥뻥 터졌죠. 이게 불의 고리라 그러죠. Ring of Fire. 50년마다 주기로 온다는데 이번에 비고안에 온답니다. 샌 앤드리아스 폴트. 샌 앤드리아스라는 호수 이름인데, 이게 태평양 밑에 있는 땅과 이 미국에 있는 대륙이 이게 단층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껴지면서 이게 뭐 움직인대요, 서로. 대륙이 움직이면서 이게 세게 움직이면 막 8.9, 9.9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화산이 폭발할 때고 해일이 일어날 때고 엄청나게 한데, 그 지역이 어딘가? 우리가 사는 LA와 샌디에고 810마일이니까 우리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1300km 간에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요즘 이상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자꾸만 루게릭병 때문에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그걸 처음 시작한 동기는 그건데, 너도 나도 뭐 도네이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음물을 뒤집어서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면 얼마나 되게 뜨거울 거야, 아마. 불이 내리고 말이죠. 화산이 터지고. 이 연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를 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했을까요? 뭐 하라고요? 이 마지막 때 내가 온 것은 심판하라는 것이, 구원을 하는 거야.
사람의 위기가 닥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교회가 꽉 찰 거예요. 우리가 맞을 사명들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한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연재해도 이 증거지만 사람이 악해지는 거 이거 감당하지 못할, 얼마나 사람이 저렇게 악해지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폴리라는 그 미국 기자를 참수를 한 친구가 영국인 중에 뭐 170만 불 집에 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IS 대원이란다. 근데 미국의 교수가 이 심리학을 분석했는데 얘가 왜 그 끔찍한 짓을 하느냐? 직업이 없었어요. 돈은 있는데 심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광이도 이런 미치광이 없어요. 직업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남 죽이는데 목 자르는 짓을 하는가. 여러분, 출애굽 기도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하나님이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근데 사람들은 일찍 많이 거둬놓으니까 만나가 썩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와 위하여, 물론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집에서 음식이 막 썩어나도 아이들이 그냥 옷 같은 거나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음식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과 하나를 먹어도 귀하게 먹는 아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풍족한 것이 이 아이들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이고, 이 인터넷 시대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 여러분, 헌옷 남 다 줘버려야 돼요. 아니 새옷조차 다 줘버렸어요. 내가 차라리 부족한 것이 나아요.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아이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미치광이 이 젊은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사랑에서는 조건도 없고 끝도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여러분과 저가 있어요. 우리 단기선교팀이 지금 2팀 나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뭔가 하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실천하는 것을 보이는 시대까지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긍휼로 행해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이 말세 정말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말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